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입니다. 네, 오늘은 그 마가복음에 소개된 부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부활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부활한 예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전해주시는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고 믿는 사람들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면 믿는 사람들을 위한 이 메시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 중에서도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큰 위로와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그 켄트 휴즈라는 그 목사님은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 그것을 세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그 다음에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 그것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둘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러데이 크리스천, 이것은 뭐죠? 예수님의 죽음에 슬퍼하고 희망이 없고 세상을 비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썬데이 크리스천은 뭡니까? 이 세러데이 크리스천과 반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본문 우리가 읽어봤는데 본문에 나오는 그 세 명의 그 여인들을 보면 그 부활의 그 소식을 듣기 전에는 누가 우리 무덤문에 돌을 옮겨주리요라고 걱정을 하였지만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열심히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식을 듣느냐 못 듣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은 세러데이 크리스천에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이게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어떤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나는 왜 이러지? 이 바보같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의 소식을 들은 썬데이 크리스천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파지티브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가가 전하는 이 부활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토요일 세러데이 크리스천에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바뀌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염세주의자, 세러데이 크리스천들은 염세주의자죠. 세상을 비관하죠. 왜 예수님을 죽였어 이 사람들이 하면서 맨날 비관하는 거죠. 이런 염세주의자에서 낙천주의자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사람에서 희망이 튀어오르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여기서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죠. 왜냐면은 이 안식일은 지금의 그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셨냐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금요일 오후에 3시에 돌아가시고 해가 질 무렵이 되면은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시작되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3시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시체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식일 날. 그죠? 그러니까 빨리 이걸 무덤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피 묻은 그 시신을 빨리 그냥 급하게 이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인들과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급하게 그 피 묻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장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지냈으니까 제대로 이 향품을 바르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이대로 무덤에 방치했다가는 얼마 안 돼서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빨리 지날 때까지 24시간이잖아요. 그걸 지날 때까지 이 사람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토요일 해가 지고 안식일이 이제 끝났죠. 그래서 주일 아침을 동이 틀 때까지 이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마음속에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신다는 것을 만약에 믿었다고 한다면 솔직하게 이런 향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마가복음 16장 2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장례식만 준비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동이 틀 때 무덤에 달려가면서 우리 예수님, 불쌍한 우리 예수님 하면서 그냥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마가복음 저자는 뭘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까? Just after sunrise, 태양이 뜨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제 어둠의 새벽이 서서히 물러가고 죽음의 새벽이 점점 물러가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한다니. 그러니까 세 자매님들은 오직 그냥 예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온통 그냥 그 시신을 내리고 향품을 준비하고 그냥 몇 시간 동안 그것을 그냥 준비하느라고 진짜 예수님께 그냥 완전히 헌신하는 이 여인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깜빡 잊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그 전날 보았던 금요일 밤에 보았던 엄청난 큰 돌의 무덤 문이었습니다. 이 돌의 그 무게는 약 1.5톤에서 2톤의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죠? 제가 옛날에 그 프라이드 차를 탔는데 그 프라이드 차가 1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라이드 차보다 더 무거운 돌이에요. 그래서 이 무거운 돌을 굴리려면 장정 수십 명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 문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경사가 져가지고 잭을 이렇게 빼버리면 쭉 이렇게 굴러가지고 무덤문이 다 닫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닫히게 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이걸 다시 여는 것은 경사가 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자매님들은 왜 이 일을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지 못했을까요? 장정들을 미리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 무덤문에 그 돌이 굉장히 무거우니까
수십 명, 1, 20명 이렇게 모아다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들에게는 오로지 주님께 대한 그 정말 맹목적인 사랑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 저는 그 며칠 전에 그 무심코야 저기 자동차를 이렇게 제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차들이 쫙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 한쪽이 딱 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 이제 그냥 딱 주차를 하고 딱 보니까 14불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14불을 딱 내고 이제 했는데 2시간 있다 돌아왔는데 제 차가 없어졌어요. 제 차만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이 차가 누군가 견인해 갔으면 거기 무슨 뭐 메모로 이렇게 어디로 견인해 갔다 이걸 써놔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도 없고 차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거는 내가 지금 잘못 왔나? 이걸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보니까는 요만하게 뭐 견인 금지 구역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쪽에서는 안 보여요. 저쪽에서만 보면 보이는데 이걸 제가 이쪽을 못 봤는데 진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진짜 그냥 주여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진짜 이거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전화로 어디다 뭐 했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 맞으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주여 소리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새 여인들도 이제 무덤에 가까이 오면서 저 돌 큰 돌 정말 누가 정말 옮길 것인가 주여를 외치면서 무덤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very 큰 아주 그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덤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것을 누군가가 열었으면 수십 명이 동원해가지고 이걸 열었어야 하는 건데 놀라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그 무덤을 연 주체는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기 마이크가 하나도 작동이 안 돼가지고 우리 카렘 뱅크스 목사님한테 이거 마이크가 작동 안 된다니까 뱅크스 목사님도 오늘 작동이 안 돼서 마이크를 사용을 하나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부활절 날짜 사탄이 역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노고스님께서 야 사탄이 역사하네 그래가지고 저도 속으로 맞습니다 이게 저 사탄이 역사하네. 그래도 뭐 기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마이크가 이걸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김희철 지사님 쓰고 오시더니 금방 그냥 이거를 그냥 체크하더니 그냥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황당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특히 죄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 죄의 사슬을 없애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을 보십시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네. 그러니까 세 여인이 무덤에 들어가자 그 무덤문이 뭐 이렇게 넓지도 않을 텐데 세 명이 들어가니까 뭐 가뜩이나 그 어두운데 세 명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그죠? 그 세 명이 훅 들어가니까는 뭐 그냥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우측에 흰옷을 입은 청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서 아주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네, 저 같아서도 저는 기절했을 것 같습니다. 깜깜한 데서 그냥 갑자기 흰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얼마나 놀라겠어요. 네? 이 청년은 분명히 천사였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그걸 천사라고 기록하지 않고 왜 영면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마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려고 이 영면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아마도 마가는 우리의 미래의 부활의 모습이 청년이다 하고 이렇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연세가 드셔서 80밖에 넘고 70 넘고 계시잖아요. 근데 부활할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주 젊으신 우리 김옥선 권사님의 젊으신 모습 제가 못 봤지만은 아주 젊으신 아주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이 되실 것입니다. 네? 또 그 몸속에 있는 그냥 그 암도 그냥 하나도 없는 그냥 아주 건강한 그런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그 한국의 그 시인 1929년도에 민태원이라는 그 시인이 이 청년에 대해서 이 청춘 예찬이라는 시를 발표를 했는데 제가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아마 이런 그 청년의 모습이 장차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가는 먼저 자신의 부끄러운 청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나체로 도망간 이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도망간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뭐가 부끄럽냐, 그냥 자기가 다 회복된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마가 자기 자신도 천사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6절을 보십시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청년의 첫 메시지는 놀라지 말라입니다. Don't be alarmed. 우리가 얼마나 시시때때로 깜짝깜짝 놀라기를 잘합니까? 그러나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Don't be afraid. Just believe.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두려움을 극복할 때입니다. 세 여인들이 찾고 있는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는 일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빈 무덤이 그 증거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무덤에 지금 누워 계실 것입니다. 또한 그가 누웠던 그 예수님의 그 자리,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시신을 감싼 그 세마포가 그 피 묻은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았다라는 그런 괴상한 소문이 났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보십시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부활의 이 소식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려야 합니다. 청년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Tell his disciples 이렇게 하면 간단할 걸 가지고 Tell his disciples and Peter 왜 이렇게 피로를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요? 마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피로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한 자요 넘어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잘 넘어집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만약에 안다고 하면 하나님 저에게 저주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정말 자기 자신이 정말 얼마나 한심하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그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섬세하게 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소식을 특별히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 대한 용서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임한 부활의 소식은 바로 용서의 소식입니다. 넘어진 실패자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로 먼저 가시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러니까 갈릴리 이 지역은 어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 만났던 장소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처음으로 이렇게 전파한 곳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에서 모두 실패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회복자들이 되었습니다. From Saturday Christian to Sunday Christian으로 이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비관적인 토요일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낙관적인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셨는데 뭐 겁낼 게 뭐가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암만 일이 엉망진창하게 된다 할지라도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이 샘솟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이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16장 8절에서 마가복음 원문은 이 16장 8절에서 끝이 납니다. 9절부터 나오는 이제 그 내용들은 나중에 후대에 첨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이 부활절 이 메시지 16장 8절에서 이렇게 끝나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 여자들은 어안이 봉봉하여 여기저기로 흩어지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무덤 내 그 문은 누가 그걸 굴려주지? 이게 걱정하던 여인들이 어디서 힘이 솟았는지 부활의 그 소식을 듣고 쏜살같이 그냥 이리저리 막 그냥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끝을 맺습니다. 부활 소식을 들은 세 여인들은 토요일 자녀가 아니라 주일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 이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올드원이 아니라 나는 뉴 크리에이션이다. 올드 크리에이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는 뉴 크리에이션이 된 것입니다.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난 그런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인간의 운명 자체를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바꾼 사건입니다. 인간을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끝난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리무브 장애물 제거, 두 번째 레저렉션 인간의 부활, 세 번째 리스토어와 관계 회복입니다. 첫 번째 리무브 장애물 제거. 세 여인은 무덤물의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도착해 보니 그 큰 돌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완벽하지 못합니다. 가끔 이런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으면 무기력과 절망감에 빠집니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그 죄 문제를 친히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레저렉션 인간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자두나무 7개를 심었는데 그 첫 열매가 자두가 열리면 아마 올해도 자두가 거기서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인간의 부활 소식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로 인간의 그 운명과 존재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는다는 것이 진리였지만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모든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십자가의 대속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서 인간은 이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리스토와 관계 회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입니다.
부활로서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움이 다 씻겨지고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마가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일입니다. 이제는 의기소침할 이유도 없고 소망을 갖고 낙천적인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실패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마가가 전하는 그 부활 소식은 수수께끼 같은 결말로 끝이 나지만 그 부활 소식이 전하여진 이후로 제자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또 무덤은 비어있다는 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들려진 부활 소식은 그의 영혼을 소생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실패를 어루만지시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딴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저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콜 불에다가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굽는데 성경에 저 콜이라는 저 불이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때 그 콜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 콜에다가 고기 생선과 빵을 구워 주시면서 제자들의 사랑을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의 어린 양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주님의 어린 양을 보살피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고 인간의 원죄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에덴의 동쪽 문으로 들어가 생명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이 일에 저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